우리 교회에서 가장 싱싱한 남신도들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가게를 이끌어야 되고 아주 바쁜, 그래서 가장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분들 밑에 꽤 젊은 분들이 있긴 한데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서 맨날 막내로다가 사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남신도를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열심히 힘있게 살라고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열대야가 드디어 사라진 것 같아요. 어젯밤은 밤에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그동안은 너무 더워서 밤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불었는데, 어제는 제가 본당에 내려와서 밤에 저기 베란다에 여기는 막 뜨거운데 베란다에 나가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 정도로다가 이제 가을에 초입, 아직 낮 기온은 워낙 더워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여름을 잘라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늘 강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비유죠, 비유. 몸. 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데가 그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이제 나중에 듣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건물 하나 있으니까 와서 잠깐 들렸다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몸의 각 지체와 같다라는, 지체가 뭔데요? 여러분 몸으로 보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달려 있고 이렇습니다. 뼈도 있고 허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지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손가락이 다르고 발가락이 다르고 눈이 다르듯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뤄 가지고 아름다운 우리의 몸을 지켜가는 것, 그렇듯이 교회를 각 지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형태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교회로 모아가지고 한 몸을 이루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 각 지체가 건강해야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몸이 아프다 그럴 때 어디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픈 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위장이 나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나빠서 아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팔에 엘보가 와서 아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나서 아프다 그러고, 그럴 때 우리는 아프다 그래요.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는 맨날 개인적으로는 다 아프다 그러면서 지금은 손 드는 사람이 없네. 다 아파요. 아픈데 그 아픈 부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픈 몸을 잘 보존해 가야 된다, 건강을 지켜가야 된다, 서로 우애해 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특별히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픈 부위들을 정말 정성껏 돌봐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자.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게 해라. 너 자신도 자꾸 그 어떤 아픈 쪽으로 가게 만들지 말고, 너 자신이 만약에 죄를 짓거든 너 자신의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데를 아프게 만드는 것,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네게도 결국은 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무튼 그 앞에 작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잘 보듬고 가야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져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슨 표현을 시작하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일반적인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란 표현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내게 죄를 범하거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쓰는데요, 그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단순히 어떤 서로의 감정적 상황, 성격 차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거기서 벗어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특별히 나하고 연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 형제라는 말은 이게 공동체라는 얘기잖아요. 내 형제가 뭐예요? 원래 아델포스라는 헬라어를 그리스어인데요, 거기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혈육이에요. 혈육. 그럼 형제 다 알죠. 식구들 중에 어떤 형제 중에 형이 나한테 만약에 죄를 범했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형제예요? 아까 얘기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이게 사실 쉽게 이렇게 팍 와닿지 않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교회가요, 굉장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나도 구원했고, 우리 장로님도 구원했고, 우리 집사님도 구원했고,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래요. 그럼 다 자녀예요. 다 자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같은 형제냐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교회 갑시다. 아버님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갖고 데리고 가갖고 갔는데, 처음 갔는데 막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아버님 구원해 주시고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꾸 부르는데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저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형님 그래가면서 기도했다고 그래. 우스갯소리인데 혈육 그 정도로 다 가까운, 우리가 내 형제가 너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단계별로 발전해 가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 뭐가 목적일까, 뭐가 중요할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나? 우리가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형제가 범죄한 걸 갖고, 형제가 나한테 못한 걸 갖고 그냥 원수 갚으면 되지, 모른 척하면 되지, 외면하면 되지, 그가 떨어져 나갔으면 어떻고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삶은 어떻게 살면 좋냐.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아멘. 여러분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 아무튼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약속을 어겼든지 혹은 실족하게 했든지 넘어지게 했든지 상처를 주었든지 이런 그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일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주의 고요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삶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해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가서 너와 그와만 상대해서 권고해라라고 얘기해요. 너와 그와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게 뭐예요? 상처가 됐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 어쨌든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라고 했을 때, 아무튼 이 주님과 멀어져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하고 갔으니까 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저 인간은 그런 인간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웃집 가서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혼자 조용히 생각하다가 그를 찾아가서 당신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억울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범죄하고 할 때, 죄를 짓고 할 때 먼저 딴 데 가서 얘기하고 먼저 딴 데 가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해결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도 할 말이 있어서 또 떠들고 다니죠.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 찾아가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과받으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 사람 세워주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믿게 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살게 해줄까? 여기에 온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그가 그걸 들으면 형제를 다시 얻는 거다.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조용히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다시 해봅시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예요.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준 것,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예요? 그 얘기는 늘 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뒤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우리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용서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만 7번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냥 끝없이 삶은요, 끝없이 용서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용서하면서 살아라라는. 그럴 때 그 사람이 죄에서 수렁에서 건져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만약에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해?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래도 그가 여전히 실족해서 살면 어떡해? 그가 그냥 여전히 바깥에서 죄된 삶을 살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라는 거야. 그 더 데리고 가는 사람은 내 편을 데리고 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말마다 증인이 되게 하라. 아,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잘못된 길임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해? 요 정도까지 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가 함께 계속해서 얘기하고 기도해라.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굳이 알리지 말고 너가 아는, 너한테 죄를 졌고 너가 본 그 죄만 가지고 가서 살짝 해서 권고해갖고 들으면 최고고, 그래서 형제가 얻어지면 최고고, 그것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이 함께해서 그를 얻으면 그것도 최고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알더라도 그렇게 해서 권면해서 그가 세상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줘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일단락 돼요. 여러분, 목적은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구원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계속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세상에 너무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 아니, 그럴 때 네가 그걸 알면 조용히 가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권면해라. 안 되면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해라.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함께 얘기해서 자꾸 권면해라.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가 됐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에게 권면해서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올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 걸 다 재산 미리 받아갖고 가서 못된 짓을 다 썼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언제 돌아오길 기다려요? 언젠지 몰라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는 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와야 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형제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교회의 백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전에 단계는 가서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또 함께 권고하고 교회가 전체 기도하고 권고하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 뜻을 다 알긴 알겠는데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삶을 정말 힘들지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스스로는 굉장한 자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종된 삶을 살고, 어떤 때는 율법에 있는 삶을 살고, 어떤 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도 살고. 왜? 그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길 바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뭐 약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종처럼 때로는 가서 엎드리고 굽신거리고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교회 공동체 구원 얻은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게 자기의 최대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대의 목적. 우리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실 때 여러분들한테 조건 걸었어요? 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줬다, 너 이렇게 뭐 죄 안 졌기 때문에 구원해 줬다 그래요?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냥 믿음 하나 보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하나로다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날 고쳐줘야 되고, 왜 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했길래 그 기도를 들어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주실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백성으로 세워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주는 일,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일, 이 일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 먼저 선택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감북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이유가,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걸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아멘. 여러분, 너희가라고 얘기할 때 이게 교회예요, 교회. 너희가 모여 있는 그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너희가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네가 땅에서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줄 거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걸 응답해 주실 거다. 교회 공동체라는 게요, 참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살다 죽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생각엔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 너게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야. 세상에서 알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게 그걸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요. 교회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교회가 엄청난 공동체, 이게 구원의 공동체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가 그 방주 졌잖아요. 방주 짓고 나서 홍수 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타. 아무도 안 타요. 자식들만 태웠어요. 그리고 동물들 한 종씩 태웠어요.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나죠. 어마어마하게 났죠. 40일 동안 났어요. 누가 결국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마치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수천 년 동안 구원선은 뭐냐? 교회예요. 이건 뭐, 아니 그걸 누가 알아? 뭐 누가 어떻게 믿어? 아니 그거 뭐는 뭘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는 거고, 그 역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디 가요? 식당 가야 돼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메워주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라도 세상에서 잃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든 영혼 살리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영혼들이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이런 거를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구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되느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내게 구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세상에 두 사람이 아무나 불축동 다수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여기서 두 사람이 구한다라고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네게 범죄한 그 사람 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은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떠나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해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구하는 거예요. 둘이서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거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삶이 뭐냐? 합심하는 거야. 합심하는. 교회가요, 혼자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합심하는 데.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막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뭐 자기 개인적으로 이득이 뭐 있어? 땡볕에서 뭐 저러고 일하는 게 뭐가 좋아? 내가 늘 얘기하지만요, 한 번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나타내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 기분으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걸 쉬지 않고 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지 않고 헌신하고 쉬지 않고 봉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합심하려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맞아요. 그러니까 셀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한 부서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요, 싸운다는 게 사실은 엄밀히 보면 맞지 않는 얘기죠. 형제 간에 다투는, 요새 뭐 형제들끼리도 막 칼부림을 하고 막 또 형제들끼리도 막 성폭행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손이 칼을 들고서 귀를 찢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해예요, 자해.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또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걸 그냥 방치해버리면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오셔서 한 마음을 준다고 그래요. 한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한 군데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부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려면 하나 되는데 우리의 힘을 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들 보시죠. 가끔 싸움 일어난 교회 오래 걸리던가요? 한 방에 반쪽 나고요, 이래요. 사람들이 모인대. 그러나 마음을 합하고 성령의 감동을 자꾸 입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합심해서 세워가야 되냐 하면,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네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은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동행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거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딴 사람까지 챙겨가면서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뭐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형제들이 합심해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합심하지 않는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그랬잖아요. 뭐 감정도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어쨌든 그 속에서 권고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하나가 돼 가라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시너지가 뭐예요? 둘 이상의 요소가 함께 작동해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거죠. 왼손을 뒷짐지고 오른손으로 뭘 하나 들으면 성인 큰 사람이 한 50kg를 들 수 있답니다. 오른손을 뒤로 하고 왼손만 들으면 한 20kg, 30kg를 들 수 있답니다. 그럼 합치면 몇 킬로예요? 7, 80kg가 되겠죠. 두 손으로 번쩍 들면 110kg까지를 들 수가 있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죠. 뭐 약한 사람은 그러죠.
합판 2mm 두께짜리 합판을 가지고, 합판은 저거를 눌린 그런 거잖아요. 나무 조각조각들을 대서 그 2mm짜리 합판을 가지고 한 장을 놓았을 때의 힘, 받는 힘하고 두 장을 놓을 때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8배가 된답니다. 3장을 놓으면 15배가 된답니다. 함께 힘을 합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우리 리더들, 교회 리더들 모아놓고 늘 하는 얘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 겹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있고 셀이 있고 그리고 각 부서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셋이서 같이 합쳐서 도와주면 이 세 겹줄 공동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합심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감북동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71년, 2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이런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합심이 안 되는 데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합심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인,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북동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합심하여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한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하나하나 권고하고 찾아가고 세워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